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목사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고난 주간을 부교역자들은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셨고 저도 안 하던 새벽 예배를 하려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첫날은 잠도 참 못 자고 못 일어날까 봐 밤새도록 시계 봤다 다시 잠들고, 그리고 갔다 오니 가일이는 울고 있고 엄마가 없어져가지고 아유 정말 제가 설교를 연달아 준비하면서 극한 직업이로다. 내가 정말 전도사이기 전에 나의 평신도의 삶이 정말, 금요일 철학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행복한 자였던가.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안 해도 되는 평신도의 삶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그립다 그렇게 하다가 360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하셔야 되는 담임 목사님을 생각해 보니 전도사는 참 행복하구나. 제가 다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전도사가 낫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오늘 밤만 지나면 자유야 선언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교만과 겸손의 길이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멸망시켰던 당대 가장 포악한 바벨론 제국, 근방의 모든 나라들을 삼켰지요. 근데 이 나라가 망한 거예요. 1장에서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죠. 최대 영토도 그가 이루었고, 어쨌든 바벨론 제국의 시절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왕인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왕권을 여러 왕이 이제 아들이 이제 받고 이제 손잡벌 되는 벨사살이 왕이랑 같이 이렇게 통치 기간이 겹치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근데 그 5장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이 정말 망령되이 행하죠. 이제 5절 처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교만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벨사살 왕은 선왕의 마지막 경고, 그야말로 5장부터 벨사살이 나오는데 4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한 말이에요. 4장 37절의 마지막 줄,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이 외침을 하고 딱 끝났거든요. 근데 이 외침을 무시한 채 선왕이 이루어 놓은 그 태평성대를 자신의 그 교만함으로 이 제국이 이제 몰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이루는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그 그릇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만질 수 있는 그 금 대접을 가지고 술을 퍼 마셔가지고 정말 망령되이 잔치를 벌이는데, 아주 그의 영적 무지함, 교만함의 그 극치, 정말 교만의 그 끝판왕이에요. 그 왕이 되고 말았어요. 굉장히 바벨론 제국의 국민으로 따지면 아주 이런 왕이 우리나라에 섰다니 이렇게 이를 득득할 그런 왕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금대접이 나와요. 금대접의 이 역할은 성도들의 그 그릇을 담아서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그릇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가 둘러서 있고 24장로들이 엎드려 있고 하나님의 일곱 영의 일곱 불이 나와 있고, 다 이 성전 성막은 다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그 천상의 세계를 가장 압축적으로 축소시켜 놓는 게 성전입니다. 우리 그 언약궤를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딱 둘러서 있죠. 그리고 7개의 촛대, 하나님의 영, 그리고 향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다 이 하나님의 보좌를 모형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게, 그리고 그게 찬란하기 때문에 다 황금으로 싼 거예요. 황금으로 만들고. 근데 이때 사용되었던, 어떻게 보면 성도의 기도를 담아야 되는 그런 그릇들인데, 특별한 기구들인데 거기에 술을 마신 거예요. 1000명을 모아두고 이 바벨론 제국의 그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성대하게 치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또 금 대접이 나와요. 그릇보다는 훨씬 크겠지만, 근데 이 금 대접은 재앙의 대접입니다. 벨사살이 이 금그릇에 사실 술을 따랐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교만이 대적한 죄에 대한 어떤 재앙의 대접이 되고 말았어요. 영적 무지함으로 거기다 술을 따라 마셔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재앙을 자기가 스스로 마시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그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따라 자기의 그 교만함을 드러낸 이 날이 바로 벨사살 왕이 죽는 날이고, 그리고 이 날이 천하를 호령하고 떵떵거렸던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날이에요. 즉 한 나라의 지도자의 이 망령된 행동이 이 거대한 제국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성경적인 영적인 어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라의 지도자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지도자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의 영향력은 정말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 이렇게 크게 볼 것도 없죠. 우리 가정에 영적인 이 리더는, 또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는, 또 우리 직장의 리더는 누가 세워져 있느냐, 그 마음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속한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즉 나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는 거, 그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나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리더들을 정말 세워야 되고, 또한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스스로를 위함입니다. 작게는 내 자신부터,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내 자신부터, 우리 가정의 그 가장이, 이 가장은 꼭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가부장적인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분,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 그게 정말 영적 가장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사님, 또한 사역자, 한국 교회의 또한 리더들, 우리 지역의, 우리 직장의, 나라의, 민족의, 그리고 이 열방의 리더들이 내리는 이 결정과 이 판단들, 그들이 만든 법, 질서, 이런 체계들이 우리 일상에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작게는 우리 식탁부터 아닌 것 같지만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 우리 기름 넣는 게 너무 요즘 어렵잖아요. 경유차 모시는 분들은 다 이런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거 하나 따로 노는 게 없어요. 우리의 주거 생활부터, 우리의 교육부터, 우리 자녀들의 그 미래까지 다 연결되어서 직간접적으로 계속 영향을 주고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이 성전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는 날은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연합군이 이 바벨론 성을 이렇게 탁 둘러싸고 있는 전시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성대한 잔치를 치른 거예요. 너나도 교만하게 바벨론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영원할 것이라는 아주 굳건하지만 아주 허망한 이 믿음을 붙잡고 정말 향락을 즐기며 술판을 벌인 것입니다.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꿈에서 큰 신상을 보았죠. 금으로 된 머리를 보았어요. 다니엘이 다 해석해 줬어요.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워질 제국이 있는데 그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두 팔과 가슴이에요. 즉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하지만 금은 은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약한 나라가 일어서겠지만 이 약한 나라로 인하여서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시기는 은과 같은 가슴과 두 팔,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연합군이 이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나라가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왕이라면, 정신이 온전한 왕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술판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요나서의 니느웨 성의 왕은 요나가 딱 하루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 단순한 말 한마디에 왕이 한 행위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보좌 앞에서 내려옵니다. 왕복을 벗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제위 위에 앉아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거야. 정말 내가 나라의 왕이지만 나보다 높으신 최고 통치자의 다스림이 있구나. 그걸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 자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왕만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서 조서를 내려요. 명령을 내려서 사람이든 짐승까지 회개하는 건 성경 여기밖에 없어요. 소떼든 양떼든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입에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그리고 베옷을 다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나라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혹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치 않을 줄 어찌 알겠느냐 하면서 온 국민이 회개 자리로 갔습니다. 아수르도 정말 포악한 나라였죠. 이 아수르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예요. 최종적으로.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나훔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명성이 자자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왕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온 백성이 왕의 말을 듣고 다 그 말에 순복하여서 회개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이 재앙을 거두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범죄하여도 참으로 많은 죄를 많이 저질렀더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회개 자리로 나아가면 이렇게 다시 구원을 받는 이런 은혜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한 나라 리더의 마음 자세가, 또한 그가 입술을 열어서 하는 선포의 말이 정말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흥망성쇠가 정말 이 리더십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원리는 모든 공동체, 크건 작건 모든 공동체에 다 적용이 돼요. 그 요나서의 아수르는 수세기 동안 고대 근방 지방을 지배하는 패권 국가였어요. 그리고 잠시 동안은 니느웨 왕의 이런 진정한 회심으로 그 심판이 거두어졌지만, 또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니느웨는 아수르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심판을 받는데, 누구에 의해서 심판을 받나요? 바로 바벨론,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바벨론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수르도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누가 망하죠? 남유다. 이 남유다,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이 바벨론은 그러면 괜찮은가? 그럼 바벨론은 하나님에게 쓰여졌으니까 계속 지속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또다시 판결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잠시 동안 사용이 되어졌을지라도 너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히 행한다면
너희가 멸망시켰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너희가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도 요나에 의해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바벨론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잣대로 재어보시고 저울로 달아보시고 돌이킬 기회들을 주고 계신 거예요.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느부갓네살도 정말 교만한 왕이었죠. 우상 숭배자였죠. 금신상을 세워서 온 나라와 민족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거룩한 신들의 영에 있는 성령의 사람 다니엘로 인해서 그 세 친구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때는 교만하게 행하였지만 7년 동안의 심판을 받는데, 그 교만으로 해서 7년 동안 심판을 받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영원한 권세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진실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겸비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되었던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이 겸비한 왕 느부갓네살 왕의 때는 이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와, 이거 정말 나만 혼자 알면 안 되겠다, 이거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왕의 어록을 남겨놓는데 그게 다니엘 4장이에요. 다니엘 4장 1절부터 끝까지는 다 이게 다니엘의 글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글을 이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딱 껴놓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경험담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위대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한순간에 7년 동안 짐승이 돼서 짐승처럼 살게 됐는데, 그 사건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해 놓아요. 내가 겪었던 하나님, 내가 그때 겪었던 그 사건들을.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7년 동안 받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세상을 호령하는 민족들의 나라들의 열방의 왕이었는데 정말 한순간에 야생동물이 되어서 사람에게 쫓겨나고 들짐승과 같이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왕궁은커녕 집 사람들 다 쫓겨났습니다. 그냥 밖에서 이슬 하늘에 내려오는 그 이슬에 젖어 있고, 머리털도 씻지도 못하죠. 이발도 못하니까 독수리 털이 되고, 손톱도 깎지도 못해서 새처럼 막 그렇게 휘어지고, 그 시절들을 구구절절 적어놔요. 앞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경험담을 1인칭으로 내가 그때 그랬다, 내가 그때 나 느부갓네살이 그랬다 라고 이렇게 다니엘서에 포함되었는데,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끈 이 왕으로서 고대 근동 그때 당시의 왕들은 잘못한 건 웬만하면 기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격화시키기 때문에 그때 당시 왕의 기록들을 보면 누구 왕은 몇만 년을 살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몇천 년을 살았다, 몇만 년을, 신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놔요. 근데 정말 감추고 싶었던 이 수치스러운 자기의 기록을 여기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왜 적어놨을까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 바벨론 제국의 최대 전성기를 이룩하였던 그 왕이라면 이걸 적어놓겠습니까? 기록에 안 남죠. 너무 창피한 사실이니까. 근데 왜 이걸 기록에 남겨놨을까요? 자기 후손이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적어놓은 거예요. 내가 교만함으로 7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나의 이 왕위를 계승할 나의 자녀들과 손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을 떨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겪었던 이 심판의 자리에 너희들은 또다시 그 자리를 겪지 말아라. 후손들을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벨사살 왕은 이 선왕의 글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그 할아버지, 족보로 따지면 정확하게 말하면 할아버지인데 7년간의 이 수치스러운 이 기록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아까 읽어보셨듯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을 상대로 강하게 말한 거예요.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선왕이시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과 백성과 나라와 여러 민족들을 주셨는데, 다스리고 있게 하셨는데, 한때 마음이 높아져서 완악해지고 교만이 행함으로 그가 왕위에 패해지고 영광에서 쫓겨나고 들짐승처럼 행하고 들나귀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 이슬을 젖었고, 이 7년간의 경험, 그가 기록한 글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사람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을 세우시는구나. 그걸 정말 철저하게 알고 이 글을 남겨놓으셨는데,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그의 후손이 되면서도 이것을 다 알고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그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릴 때 쓰는 그 성전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는, 또 그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금은 돌나무 이 신상에 절을 하고, 도리어 하나님,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왕의 그 길을 작정하시고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왕이 놀랬죠.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니까. 왜? 자기가 믿는 신들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돌과 나무 이 신상들은 딱 놓으면 딱 그 자리에 있거든요. 100년 만년 동안. 근데 갑자기 손이 나와가지고 움직이면서 이 글을 쓰니까 얼마나 놀라는 게, 넓적다리가 떨려가지고 바들바들 떨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왕에게 임한 이 임박한 심판을 기록한 것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발의 신, 즉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이제 세워보셨는데 이제 끝이 났고, 저울로 달아보니 이제 부족하고, 이제 우발의 신 나라가 나누어서 이제 다른 나라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당신의 왕위는 이제 여기서 끝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니 그날 밤에, 즉 성전의 금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이 망령되이 향락을 즐겼던 이 날에 갈대의 왕, 바벨론의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또한 바벨론 성은 완전히 포위돼서 몰락하고, 새로운 제국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세워집니다. 진작 세워졌는데 이 나라를, 전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싫어하시죠.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어떤 탐욕 다 싫어하죠. 하지만 이런 형태의 죄들은 사실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죄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10계명 중 가장 첫 번째 계명인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것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외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만함은 은근슬쩍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형상을, 자기의 동상을 세우는 행위예요. 대중가요 중에 엄청 인기 있었던 노래가 있어요. 강호가 아주 자주 불렀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바로 나. 들어보셨나요? 오늘의 주인공. 제가 이 가사를 처음 듣고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다 이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와, 이 가사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나 있나. 세상 가요들의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물론 이렇게 사랑을 노래한 가사들이 많지만 그 잘 의미를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다 신으로 만들고 있어요. 너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너의 감정이 끌리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너가 원하면 오늘 불태울 수 있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상관하지 마. 네가 괜찮으면 다 괜찮아. 너의 본능에 충실해. 다 이런 라임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의 우상은 다른 무엇이 아닌 돈보다 더 무서운 우리 자신이 있어요. 교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은 천상의 존재를 만드셨어요.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 하지만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한 그 영적 존재, 천사를 만드셨는데 자기의 이 빛이 찬란함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천상에 쫓겨났죠. 악령이 되어서 지상의 이 권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인생들을 계속 유혹을 하는 거야.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교만하여서 나락으로 떨어진 그 방법 그대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똑같이 유혹합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똑같죠. 자기가 타락한 거랑 똑같이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인간도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죠. 그 이로 무수한 죄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들을 계속 바벨탑들을 계속 쌓아 올라왔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유혹이 더 강해요. 오늘 아이들에게 삼손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들릴라가 얼마나 집요하게 이 삼손을 유혹을 합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다윗왕 인구조사함으로 자기의 숨겨진 교만함을 드러냈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주신 그 부귀영화를 자기가 만든 건설하여 세운 왕국으로 잘못 판단하여 그의 분별력이 흐려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께서 영광의 자리에 임하시거든 나를 우편에 내 형을 좌편에 오르게 하소서. 자기 욕망을 예수님을 따른 제자 같지만 속을 들여봤더니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리더들을 보십시오. 특히 공산국가의 독재자들은 북한만 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자신을 신의 자리에 놓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죠. 백성들을 어둠에 가둬놓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들의 끝을 계시하였어요. 멸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지혜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엄중하고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 있게 당당하게 그 권위를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옷을 입은 예수님을 본다면 하나님을 널리 본 거랑 똑같다.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이 그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하나님이시나 본체시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취하지 그런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복종하셨어요.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겸손한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만과 겸손의 그 순간의 그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 있어요. 매 순간
순간 그래요. 순간순간. 믿지 않는 자들이야 별 거리낌 없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살겠지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 신앙인들은 그 경계선에 서 가지고 이렇게 저울질을 막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보면 다 이게 드러납니다. 정말 이게 난가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울질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예요. 연약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기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진짜인 거예요. 사람이 높인 건 순간이에요. 정말 평생을 일궈서 땀 흘려서 노력하여서 쌓은 명성, 지위, 재물, 권세, 이거는 정말 모래성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그 파도의 그 물결이 쫙 오면은 물거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인간이 쌓아 올린 탑들이에요. 정말 성경은 역설의 하나님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를 낮추시고 낮추고자 하는 자를 높여주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겸손의 그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길,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존귀한 자 되길 소망합니다.